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일이 없습니다. 동급생 중에 수학을 기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학만은 그를 앞지를 수가 없었더랍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친구의 방을 엿보았더니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그때부터 10분 더 켜져 있다가 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필드는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다. 비결은 10분이었구나. 가필드는 다음 날부터 10분 넘게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그 시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필드는 그 친구를 앞질러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회고담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가볍게 웃고 지나갈 청년 시절의 야심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분을 아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로 가였습니다. 믿음의 성공도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이 내외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홍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광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충만했습니다. 여자원이 풍부하고 교통도 좋은 편에 오게 티라고 할까 딱 한 가지 부족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하거나 육지인 목포에서 배편을 가져오는 실정이었습니다. 더욱 실감나게 급하고 사납다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10번을 세워도 두 손바닥에 물이 가득 고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기가 힘들고 양치질을 겨우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갑자기 쏟아지는 스콜이 내릴 때 대비하여서 몸에 바른 비누칠을 하여 두었다가 비가 내리면 달려나가서 자연 샤워를 하던 월남전에 어느 날을 회상시킬 정도로 물이 부족한 게 흠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도 주민들은 어느 한 사람도 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아껴 사용하며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택의 수도사장이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샘을 5가지 세워서 두 손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홍도의 그때를 이따가면 생각하며 아껴 사용하는 습관이 생각나서 여행을 다니거나 어느 댁에 신방에 화장실을 들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는 물이 아까워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얼른 줄여서 사용합니다. 풍부할 때 아끼지 않으면 고갈되었을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비무한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을 아껴 사용해야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내일의 염려로 시간을 허비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찾아봉독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너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때문에 내일 있을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의 일을 충성되하며 수고하라는 것이 본문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기를 낳기도 전에 기적이 마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행위는 좋은 일입니다. 서서히 준비해도 좋으려만 그때를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염려가 되어 성급하게 미리
너무 미리 서둘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 근심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느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용문들과 같은 맥락으로서 인간이 참으로 먼저 구할 것은 세상 일에 대한 건심과 걱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우리의 염려만 줄 뿐 궁극적으로 참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천국을 회구할 것을 시구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 특히 본절에서 내일이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히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인데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부인이 오래전에 약속한 대로 4-5마일 떨어진 곳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하려고 상쾌한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얼마도 안 되어 그녀는 갑자기 그들이 건너야 하는 매우 오래되고 불안전한 다리를 생각해내고 그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가면 그 다리가 다 닳을 텐데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다리가 아니면 건널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그렇군. 그 다리를 깜빡 잊고 있었군. 그 다리는 많이 썩어서 정말 위험할 텐데 만일 다리가 부서져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어떻게 한다? 죽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썩은 널판지를 밟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지. 나는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겠지. 그들 가족은 그러한 걱정을 계속하며 애를 태우며 불길한 생각을 사로잡힌 채 어느새 그 다리 앞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곳엔 훌륭하고 견고한 새 돌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리석게도 염려함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미리 걱정도 하지 말고 매 시간 충실히 순종의 삶을 이행해 나가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는 태양 빛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 기둥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불안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명을 이루리라고 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인이 발명왕 에디슨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귀중한 교훈의 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간청을 했더랍니다. 그때 에디슨은 연구에 몰두적이었는데 아이를 한번 힐끗 쳐다보니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시계를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는 다시 연구에 몰입해 들어갔습니다. 에디슨은 연구를 시작하면 끝이 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기한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시간 아끼고 몰입해야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따라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있고 싶을 때 다 있는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간을 좀처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치열한 경쟁사에서도 나고 되기가 십상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충고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이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방해 요소를 모두 극복하여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육신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만을 믿고 교만이 구는 자를 의미합니다. 범은 내 손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란 정작 해야 할 일을 앞만 보고 계속해서 수행하지 않고 세상 염려로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한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세례를 받을 때 미를 임하는 노스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장차 불타 없어질 물질계입니다. 물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벌어보고 전승을 가는 황무지를 개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을 싣는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시원대로 거두어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개미를 흉보고 피우듯 배짱이처럼 추운 겨울날 낭패를 당하여 마침내 얼어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게 배짱이처럼 살다가 도적과 재고 없이 예수님께 죄를 마실 때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두운 데서 분이 여기고 이를 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어진 현재 시간에 주님에게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시간을 아끼며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심으로 아무도 빠짐없이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과 풍랑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13절을 찾아보면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음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쌀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가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일이 12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 13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41절로 2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이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에스겔 33장 31절에서 말씀을 청조가 묵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11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12번째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게을리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곧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지녀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기독교인과 불신자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달리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락에 대한 소망이 있게 고난의 죄악생활을 즐거움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미에서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각자에게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인내로 참고 귀다한 종이 다 통과하고 나면 수고했구나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님께 예비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칭찬과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는 이 평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100년을 못다 살고 죽어가는 인생일지라도 사람보다 더 귀한 목숨을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었기에 그러한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터득한 성공자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11절에서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열심히 섬기라 하고 본문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절거하며 환난 중에 기도에 힘쓰라고 하였고 본문 13절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촉구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 숙박업소들 대부분의 여자들 두고 매춘해이고야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정결한 신앙생활을 지향하는 성도들은 외지에서 온 성도들 자기 집에 숙박시키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기뻐해가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떠선 너희들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니까 손님을 고아와 가부를 돌보듯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 입을 통해 권면하고 교훈의 말들을 실천한 생활이야말로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행하는 모든 일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와 같이 거짓 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천국의 칭찬과 상급이 쌓여져 갑니다. 이를 아시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터득하여 성리에 실행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믿어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기도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 만들고 눈을 지으신 분이 듣고 보고 계시만 알고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인을 터득이 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주어진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항문지를 갈기 위해 전기를 들었으면 세상 것들을 되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곧 시간을 아끼는 방법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 기쁨으로 나간에 대접하기 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입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하나님께 건면하고 교훈하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남은 여정도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